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이제 이과를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과를 펴시고요. 어제 우리가 공부한 것 연결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본다는 말에 성경적인 개념이 뭔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이렇게 잠깐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아는 방법,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아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그 사람을 연구하고 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소문과 이야기를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를 아는 방법이 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정보를 또 여러분이 수집하고 듣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김덕신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이제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을 관찰을 해봐서 여러분이 저를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크게 한 방법이고 또 하나 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저를 직접 만나서 저하고 대화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저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지 않고 저에 대한 소문, 저에 대한 정보, 저에 대한 이야기, 저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 그 다음에 내가 저 사람을 보는 어떤 시각,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저를 아무리 연구하고 오랫동안 봐왔다 할지라도 저를 자세히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도 벌써 친교에서 한 40년 이상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신학교 가지고 가서 제일 먼저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아버지와 신학교에서 만난 교수님과 신학교에 오시는 목사님들이 말하는 우리 아버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그래 왜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아버지 잘 몰라요. 이게 목사님들이 아버지 잘 몰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잘 몰라요. 그래. 여러분 그분들도 20년 30년 교제를 했어요. 여러분 저를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아는 저의 모습은 표표적인 것이고 지극히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내 아들은 우리 집에서 함께 있었어요. 함께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을 선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선택하사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함께 있으려고 제자를. 그러니까 제자는 뭐냐? 함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함께 있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여준 거예요. 함께 있으면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지를 못했고 예수님을 보긴 봤지만 멀리서 봤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자기들의 선입견을 가지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여러분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면 너희가 지금 이해 못할 거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 말을 알 거야. 여러분 내 말을 안다는 것은 나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을 해도 너희는 이해를 못할 거야.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 이해할 거야.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진짜 나를 잘 알 거야.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너희가 나를 아는 것 그거 다 표표적인 거야.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목사님과 성도님과의 관계도요 여러분 이렇게 진짜 만나서 깊은 대화를 친밀한 관계라고 그러죠. 깊은 대화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 20년 30년 이렇게 만나서 알아도요 진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진짜 잘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무지가 일어나고 오해가 생겨요. 그리고 무지와 오해가 생기면 관계는 반드시 갈등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관계든 내가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 아무리 기가 막힌 어떤 훌륭한 사람도요 오해와 무지 앞에는요 다 갈등을 하게 돼 있는. 실제 모든 어떤 갈등이 해결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무지와 오해가 이해로 바뀌어질 때, 여러분 무지와 오해가 이해로 바뀌어질 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한번 저 지방에 있는 그 큰 지방에 있는 도시에 가장 큰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그분은 오래전부터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부흥회를 이제 초청해서 갔습니다.
제가 부흥회 가가지고 한 주간 동안 부흥회 하면서 그분하고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그분을 이제 교제를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내가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가장 큰 교회, 그 다음에 큰 목사님, 뭐한 다 그런 걸 알고 있었죠. 그분의 정보도 알고 있었고 또 만나기도 했었죠. 근데 만나서 이렇게 깊은 대화는 못했죠. 근데 집회를 하는 동안에 저에게 얘기해요. 가정사도 얘기하고 자녀 하나가 있는 그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그저 우리는 부러워만 했죠. 큰 교회 목사님 하면서 부러워했는데, 여러분 딱 그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요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해가 되니까요 기도해 주더라. 그리고요 하나 여러분 보세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기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부러워한다는 것은 경쟁하고 시기하니까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면서 사랑할 수 있나요? 누구를 부러워하면서 사랑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아는 방법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나 사는 사람부터 듣고 내가 본 것하고 아는 것하고,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이 나한테 직접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직접 말하는 그것을 자기 노출이라고 합니다. 그 자기 노출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20년 30년 걸려도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요.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보면 키가 작구나, 못생겼구나, 뚱뚱하구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어요. 키가 적네, 뚱뚱하네, 못생겼네, 얼굴이 험상궂네,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만일 30년 40년 저하고 관계를 맺어도 알 수 없는 것, 내가 말해야만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 가슴에 점이 하나 있다.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든 겁니다. 제 가슴에 점이 하나 있다. 그래서 내가 김영재님, 내가 고민이 있어요. 내 가슴에 점이 하나 있는 것인데 평생 열등의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옷에 가리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저하고 50년 관계를 맺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노출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것을 그 사람이 의지를 동원해서 나에게 말해주는 것을 자기 노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정확하게 깊게 알려면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나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는요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절대 타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말하기 전에는 알 수 없을진데 하물며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안다 하는 이것은요 전부 다 어떤 선입견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해주셔야 되느냐?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노출이에요. 여러분 계시란 하나님의 자기 노출. 하나님이 나를 만나서 나에게 여러분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기 노출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가지지 않고는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자,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 2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찾아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거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언어가 하나이므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언어가 하나다 하는 말은요 소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바벨탑 쌓는 일을 무너뜨리고 바벨탑 쌓는 일을 못하게, 경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언어가 혼잡하게 해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언어가 하나다 하는 말과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하는 말은요 반대 개념이에요. 여러분 언어가 하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언어가 하나이므로 그 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만약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어가 하나가 되면 여러분 이루어져요.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근데 언어가 혼잡하면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가 혼잡하다는 말과 언어가 하나다는 말이 반대인데, 그럼 언어가 혼잡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어가 혼잡하다는 말을 이해해야 언어가 하나라는 말을 알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그러면 이겁니다. 바벨탑을 쌓습니다. 왜냐면 위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흙 올려 그랬어요. 흙 올려 그랬는데 밑에서 뭐가 있냐면 물이 올라가요. 여러분 그 전에는 흙 올려 하면 흙이 올라갔어요. 흙 올려 했을 때 그 말의 의미가 뭔가를 알았어요. 아, 저 위에서 흙을 올리라고 하는구나. 자, 흙을 올리자 해가지고 위에서 흙 올려 했을 때 그래 알았어 하고 흙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바벨탑이 쌓여갔어요. 물 올려! 그러니까 물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쌓여갔어요. 이게 경영이에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와서 보시면서 이랬어요. 아하, 이놈들이 흙 올려 하니까 흙이 올라가고 물 올려 하니까 물이 올라가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 경영을, 이 바벨탑 쌓는 일을 못하게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람 불어가지고 막 허물을 수도 있어요. 비가 오게 해가지고 허물 수도 있고, 여러분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흙 올려 하니까 밑에서 알아듣지 못하고 물 올리라는 줄 알고 물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흙 올려 했을 때 그걸 제대로 듣지 못하고 물을 올리는 것을 소통이 안 됐다 그래요. 물 올려 할 때 물이 올라가는 것을 소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 1시간 동안 저는 경영을 합니다. 무슨 경영을 하느냐? 여러분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고 여러분이 은혜 받게 하는 그 일을 이루기를 목적으로 제가 1시간 섰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만일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야 오늘 너무나 좋았어 주님 사랑해야지 하고 생각하면 경영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시간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경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경영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 여러분이 알아들었다는 표현으로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알아들은 표정을 좀 보여주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 저 강사가 하는 말을 내가 알아들었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내가 알아. 아, 저게 저 말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를 받은 것이고 경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끝나고 나가시면서 아이고 집사님 저 강사님 무슨 말 한 거야? 아니 나도 몰라. 헷갈려. 그러면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막 계속 졸아. 그러면요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제가 말을 하는데 여러분 옆 사람하고 막 장난해. 여러분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경영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소통이 경영을 이룬다. 그러면 만일 여러분이 소통이 안 되잖아요. 소통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소통이 안 되면 관계 속에는 오해와 갈등이 있게 되고 어려움이 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원리를 여러분 이 원리를 그대로 이 법칙을 그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그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죠?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자기 생각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의 생각을 내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결국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무슨 주의 일을 합니까? 자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 이것을 기도라고 그래요. 근데 한국 많은 교회들이요 성도들이 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써. 그러니까 막 기도를 통성으로 하고 목소리가 쇠도록 하고 막 쇳소리 나오도록 하면서 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쓴다면서 막 그냥 소리쳐서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로는 여러분 기도가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을 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을 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는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하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여러분 내 뜻만 있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자기 뜻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말만 하면요 내 생각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오려면 그 사람의 말을,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순종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없으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소통입니다. 여러분, 그 소통, 그래서 하나님과 그 소통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주의 영광을 봤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본 것이 뭔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만일 김 목사님을 뵈러 일산으로 갔다고 해봅시다요. 가서 목사님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제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뵙고 왔어.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2시간 얘기하고 2시간 서로 교제하고 할 때 우리는 보고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그 어떤 행동을 볼 때 내가 그 모습, 내가 참 그런 모습이 있는 줄 몰랐어. 좋든 나쁘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요,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요, 자기가 본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 계속해서 깡패나 아니면 뭐 나쁜 사람만 만난다고 해봅시다. 나쁜 사람만 만나서 교제하고 그 사람만 본다면요, 나도 어느 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 믿은 사람에게 내가 교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제로 하고 하나님과의 소통,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을 가지고 이제 한번 오늘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바꾼, 그래서 바울이 성화가 되고 바울이 주님을 닮은 바울의 인생의 계기가 됐던 3가지 지식에 대해서 주님의 영광을 본 사건을 여러분하고 먼저 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비춰주셔서 내가 주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받았다는 말을 해요. 그럼 바울이 언제 구원받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구원받은 사건이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가기 전에 중간에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게 1번이고 바울이 만나기 전에 이것을 2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2번과 1번의 차이,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하고 바울이 주님을 만난 모습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냐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간에 만났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는 누구냐? 메시아를 사칭한 이단의 교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인식, 예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정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뭐였느냐? 저것은 메시아도 아니면서 메시아를 사칭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 저건 이단의 교수야. 그래서 저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잡아 죽여야 돼.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중간에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가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다메섹에 들어가서 그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를 해요. 거기 여러분 2번의 교제를 한번 보십시오. 2번의 교제. 여러분, 이 중간에 이때 만날 때 바울이 이렇게 물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었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그때만 해도 예수는 십자가 이미 죽었어요. 그러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 살아났어 이 말이에요. 나 부활했어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 살아났어, 나 부활했어 하는 이 말은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메시아야, 이 말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부활했습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야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부활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부활했어 하는 말은 예수가 메시아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는 말을 예수 부활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한 주님을 만났어요.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다메섹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증거합니까? 거기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의 회심입니다. 바울의 구원 사건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구원 받기 전에 바울과 구원 받고 난 후에 바울의 차이가 뭡니까? 키가 달라졌나요? 재산이 달라졌나요? 아니 무슨 건강이 달라졌나요? 어떤 외적인 다른 어떤 조건이 달라졌나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똑같은 바울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달라졌어요.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인식,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달라진 거예요. 이때는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이단을,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한 이단, 이때는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러면 중간에서 그가 회심한 사건은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본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요 이해를 한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 또 한번 보죠.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았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그가 변화가 됐어요? 이 말 듣고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다시 말하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안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안 거예요. 예수님이 한마디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를요 정확하게 안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과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까 소통 얘기를 했어요. 소통에 대해서 잘 안 된 부정적인 모델을 좀 말씀드릴게요. 말라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사랑하였다고 하나, 1번의 두 번째 구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그 말의 의미를 안다면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고 반문해요. 소통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고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대적하였나이까 하나이다. 이게 말라기예요.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경멸했어. 우리가 언제 무시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말라기의 계속해서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전체는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전혀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했다고 하는데 이쪽에서는요 언제 사랑했냐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대적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언제 대적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시대에 영적으로 어두웠을 때 그때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긍정적인 모델을 좀 보자는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는 이 한마디 딱 듣고 바울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왜요? 바울은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 때 여러분이 아멘 했다고 해봅시다. 그때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는 말의 의미를 알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의 개념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람은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아멘, 나는 부자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은 돈으로 사랑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는요 십자가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할 때 돈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할 때 건강이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소통이 지금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소통이. 그래서 말라기 시대 때는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라는 한마디를 딱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의 의미를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바울의 생애에요 인생이 완벽하게 뒤집어진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의 결과였어요. 하나님과 소통의 결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배고프네 그럼 밥 먹자 그 말. 배고프네 이 말이나 밥 먹자 그 말 똑같죠? 또 하나 똑같은 의미를 가진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12시 넘었네 그 말. 그것도 밥 먹자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보 12시 넘었네 그럼 네 알았어요 하고 가서 주방으로 가가지고 밥을 챙겨야죠. 근데 12시 넘었네 그랬더니 시계 똑바로 봐요. 12시 10분이에요. 목사가 말을 정확하게 해야죠. 그러면요
지금 막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지금 시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계 얘기. 근데도 여러분, 나는 내가 지금 잘 알아들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오해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오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는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인생이 달라진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십시다요. 그냥 교재 좀 초월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었습니다. 가시를 가지고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가시 좀 없애주세요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 그랬어요. 근데 또 하나님, 가시 좀 없애주세요 그랬어요. 3번 나가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3번 나가서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한 방에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족하다, 약한 데서 강해지고 온전해져. 여러분, 이 말을 그는요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가가지고 가시 좀 없애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은혜가 네게 족해,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또다시 가시 좀 없애주세요, 가시 좀 없애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가 3번을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결국 바울은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는 말의 의미를요 정확하게 3번째 듣고 난 다음에 그가 그 말을 이해했어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딱 이루어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난 줄 아십니까? 이제는요 다시는 가시 없애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딱 이루어지고 나니까요 이제는요 없던 기쁨이 찾아왔어요. 약간 모든 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소통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완벽하게 바꾼 소통이었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는 이 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때 주의 영광을 본 거예요. 이때 그는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줬는데 안되로 응답해줬어. 그래, 안되로 응답해줬어. 그래서 기도의 응답 중에 하나는 예, 이것도 응답이고, 하나는 안돼, 이것도 응답이고, 기다리라, 이것도 응답이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안되로 응답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안되로 응답해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응답해 줬는데 어떻게 응답해 줬느냐? 사도 바울의 기도의 응답이 뭐냐? 만일 예를 들어서 먼저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기도한 대로 1번 가시 문제를, 가시를 없애달라고 할 때 그가 원하는 대로 가시를 없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기도 응답인가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기도 응답을 얘기하면요 결국은 자기가요 자기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1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2번을 주셨어요. 1번을 주시지 않고 2번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1번을 가지고 나가서 1번이 해결되면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2번을 받으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2번이 응답이에요. 그러면 또 한번 보시죠. 왜 2번이 응답인가 한번 보십시다. 1번과 2번의 차이가 뭔가를 한번 보세요. 만일 바울이 1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1번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될 수 없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가시 없애달라고 해서 가시가 없어졌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시가 없어져 가지고 한 몇십 년 아마 건강하게 살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영향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요 2번의 응답을 받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됐느냐? 인생이 1번의 응답을 받고 1번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1번의 응답을 받았으면 외부적인 어떤 조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2번의 응답을 받으니까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20평 아파트가 100평이 됐어요. 어쩌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차가 달라졌어요, 옷이 달라졌어요, 아파트가 달라졌어요. 그럼 물어보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변화인가요? 성경은 한 번도 그런 걸 변화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변화란 가치관의 변화요, 생각의 변화요.
여러분 내 속사람의 여러분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를 성경은 변화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아파트가 달라진다고 생각이 달라진 겁니까? 자동차가 달라진다고 달라진 겁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것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다 속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달라져도 만약 속에서 생각이 달라지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변화라고 얘기하고 성숙이라고 얘기하고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여러분 1번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2번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진 줄 아십니까? 2번이 달라졌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여러분 2번의 응답이 왜 2번의 응답이 진짜 응답인가를 한번 보세요. 2번의 응답이 왜 진짜 응답이냐? 첫째는요 여러분 우리는요 빌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빌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받는 것이 기도 응답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이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 응답이 여러분 1번이 아니냐 하는 것을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분, 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요 1번을 구했어요. 바울의 생각은 1번이었어요. 바울이 구하는 건 1번이었어요. 근데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지 않은 더 좋은 것, 2번은요 뭔지 아십니까? 1번보다 더 좋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2번은요 1번보다 더 좋은 거예요. 내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지각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지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바울은요 1번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번을 주셨어요. 그럼 2번은 뭐냐? 1번보다 더 좋은 것, 1번보다 더 좋은 것,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1번보다 더 좋은 것. 바울은요 2번을 받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평생 동안 기뻐했어요. 약한 것들을 기뻐했어요. 근데 만약 바울이 1번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 여러분 20평 아파트에서 50평으로 옮겼어요. 기쁘죠? 얼마나 가요? 얼마나 가요? 기쁘죠? 근데 얼마나 가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2번이 달라질 때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냐? 여러분 2번이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안 되라고 하는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더 귀한 것을, 더 엄청난 것을 받았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2번을 받음으로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2번을 받아서 바울의 인생이 달라진 세 가지 것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약한 거에 대해서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요 쪽팔려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2번의 응답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약한 것을 창피해하고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2번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요 약한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됐어요. 약한 것을 기뻐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바울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제는요 그 어떤 조건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뺏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어떤 환경도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뺏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했어요. 두 번째 달라진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응답을 받고 달라진 게 뭐냐면요, 자기가 약하다고 창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약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약한 것이 강하다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 어떻게 약한 사람을 무시합니까? 바울이 2번을 응답을 받고 2번과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난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좋게, 약할 때 강해지는 거야, 약한 데서 온전해져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딱 듣고 그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바울도요 3번이나 가서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가시 좀 없애주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가시 없애주세요. 그 말은요 나 당신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고 말씀을 하세요. 그가 이해할 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했어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 중에 약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약한 것 때문에 창피하고 약한 것 때문에 열등의식이 있다면요, 여러분, 바울이 알고 깨달은 이것을 이해 못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약한 것 때문에 열등의식이 있고 약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약한 것 때문에 창피하고 그 다음에 약한 사람을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요, 평생 기도하는 제목이 전부 다 1번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1번만 기도. 1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요, 2번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는요 1번을 기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 다음에 또 하나 2번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변화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요, 자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랑은 뭘 자랑합니까? 자기가 강한 걸 자랑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약한 것 때문에 창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약한 사람을 보면서 무시하지 않았어요.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강한 사람을 만났을 때 기죽지 않았어요. 강한 사람 만났을 때요 기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의 인생을 완벽하게 뒤집은 거예요. 이게 주의 영광을 본 결과였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소통이.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이렇게 잠깐 한번 보시죠.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달라졌는가, 인생이 달라졌는가. 이 바울의 변화, 여러분, 이 바울의 변화 중에 바울은요 응답을 받기 전에 바울 생각은 이거였어요. 강해서 강이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강할 때 강하다. 나 지금 가시가 있어서 어려워. 강해서 강이 나와.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생각이요 바울처럼 1번이에요. 1번. 강해서 강. 그러니까 가시가요 나를 강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강에서 강이 나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에서 강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응답을 받고 1번에서 2번으로 건너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을 딱 본 순간, 아하, 1번이 아니구나. 2번이구나. 1번이 아니고 2번이구나. 그런 거예요. 만일 목사인 제가, 목회하는 제가요 큰 교회를 꿈꿔요. 여러분, 큰 교회를 꿈꿀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여러분 1번 강에서 강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큰 교회를 꿈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2번이지만 진짜 영혼들을 위해서 큰 교회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를 원해요. 그때 1번 때문에 부를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2번에서 부를 원할 수 있어요. 똑같이 부를 원하고 똑같이 부흥을 원하고 똑같이 건강을 원하고 똑같이 어떤 걸 원하는데 여러분 1번 때 1번에서 나온 것이 있고 2번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여러분 생각이 1번이라면 여러분 솔직히요 기독교적인 어떤 영이 정신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1번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1번에 있잖아요. 1번에 있으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하는 게 똑같아요. 여러분 4월 초파일 날 불교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을 하는 소원 제목이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 제목이나 다를 바가 없이 순서까지 똑같답니다. 일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실제 내 은혜가 네게 좋게 약한 데서 온전해져 할 때 바울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1번인 바울을 2번으로 그 1번인 바울을 2번으로 옮기는 것이 뭐냐,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봤을 때 바울은 1번에서 2번으로 옮겨졌다. 그것이 바울의 인생을 바꿨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여러분 문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기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이런 말씀,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한 자기의에 대한 정체가 나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걸 자기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가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자기의예요. 자, 여러분, 내가요, 만약 어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을 무시한다면 나는 공부한 거에 대한 자기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만일 작은 교회 목사를 무시한다면 나는 큰 교회가 나에게는 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난 사람을 무시한다면요, 자기가 잘난 얼굴이요, 여러분, 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요, 동전의 앞뒤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자기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무시한다면 여러분, 돈이, 부가 그에게는 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가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 멸시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거라고. 여러분, 사랑은요, 귀히 여기는 거예요. 멸시하지 않고 귀히 여기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말씀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아내를 사랑하라. 바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과 귀히 여기는 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요, 귀히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를 듭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의가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야. 그 바리새인은요, 세리를 무시했어요. 나는 11조 하는데 저는 11조 안 해. 그래. 나는 간음하지 않는데 저놈은 간음해. 나는 살인하지 않는데 저놈은 살인해. 하면서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비유의 결론을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무릇, 그 줄을 좀 쳐놓으셔야 돼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거기다 줄 좀 치세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그래요. 이게 지금 처음 시작이 자기의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무릇 자기의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기의가 있는 사람은 낮아지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를 높이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의란 뭐냐? 자기를 높이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기를 높이느냐? 다른 사람을 멸시함으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낮춤으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높이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교만하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기의, 그 다음에 자기를 높이는 자, 그 다음에 교만, 이것은요, 표현만 다르지 의미는 같은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야죠. 무릇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는 낮아지고, 그래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자기의가 뭐냐? 교만을 자기의라고 얘기해요. 교만을 자기의라고 얘기해요. 교만. 그러니까 교만과 자기의는요, 동의어예요. 그리고 그 교만이 자기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4번으로 넘어가면 바울의 생애에 두 가지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입니다. 그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두 가지 것을, 바울이 두 가지 걸 얘기합니다. 하나는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가시를 얘기합니다. 고난과 가시. 근데 이 고난과 가시는 둘 다 목적이 똑같았어요. 목적이 뭐였느냐? 바울을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는 교만이 자기의라고 했다면, 여러분 이 고난과 가시는 사도 바울의 자기의 때문에 온 거예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기의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바울이 지금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가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고난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고난을 얘기할 때, 제가 만일 수원에서 목회를 하면서 당한 고난을 얘기할 때 얘기를 하다 보면요, 필연적으로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고난 속에는 뭐가 있냐면 사연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 얘기하다 보면요, 사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건을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건을 얘기하고 사람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 고난의 원인이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자기가 아시아에서 당한 사건, 그리고 가시의 정체에 대해서는요, 일체 입을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가시와 고난이 원인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고난도 주셨고 나를 위해서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무슨 어떤 것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가시가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요, 고난당한 그 사연이나 사건에 대해서 또는 그 가시의 정체에 대해서는요, 입을 다물어요. 왜 입을 다무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왜 고난을 주시고 왜 가시를 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아에서의 그 고난이나 여러분 그 가시나 다 나를 위해서 줬다. 근데 나를 위해서 줬는데, 그 나를 위해서 준 것이 뭐냐? 여러분, 나를, 자기 의를 하나님께서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처음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의 때문에 고난이라는 선물을 주는구나, 여러분 가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의 때문에 가시를 줬구나, 이렇게 이해한 건 아니었어요.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흘러서 나를 위해서 줬구나, 나를 위해서 줬구나. 이와 똑같은 고백을 시편 기자는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하는 이 간증은 고난당할 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결과, 그 고난의 열매를 보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만일 고난당할 때 이 고난은 자기 의 때문에 겸손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딱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요, 살 소망이 끊어지는 죽고 싶은 그런 유혹을 왜 받았겠어요? 만일 바울이 가시를 받았을 때 이 가시도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하고 처음부터 이해했다면요, 없애달라고 했겠어요? 안 하죠. 어제는 점진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요, 당할 때는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고난 가시, 바울은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난과 가시가, 우리는 처음에 이 고난 가시를 만나면요, 고난당한 사연, 사람, 가시의 어떤 것 때문에 막 거기다 신경을 쓰는데, 바울은요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때문에. 그러면 고난과 가시의 차이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차이가 뭐냐? 고난과 가시의 차이가 있어요. 이 둘 다 자기의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면요, 차이가 있는데, 고난은 뭐냐? 지나가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이런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그래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물어볼게요. 다 지나갈까요? 아니에요. 어떤 고난은 지나가요. 그러나 어떤 것은요, 지나가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 2번은요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번은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았더니, 인내했더니, 시간이 흘렀더니 1번은 지나갔어요. 자, 바울에게 2번이 찾아왔어요. 바울은 2번이 찾아왔을 때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시 좀 없애주세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이 가시도 1번처럼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안 지나간다. 그것은, 이것을 2번을 뭐라고 하냐면요, 함께 하는 거예요. 1번은 지나가는 것이고 2번은요 안고 가는 거예요. 안고 가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2번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주여, 키가 너무나 적습니다. 10cm만 키워주세요. 그러면요, 그건 2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 나이에 가서요, 여러분 키가 해달라고, 여러분 10cm만 키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게 2번인 걸 알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요, 2번을 가지고 1번처럼 기도하는 사람, 주야만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막. 여러분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1번은 지나가는 것, 여러분 2번은요 끌어안고 내가 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2번은요 내가 끌어안고 어떻게든 내가 이것을 영적으로 소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고난이나 가시나 다 자기 의 때문에 줬다면 여러분이 가시를 볼 때 우리가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기 의란 뭐냐? 자기 의란 뭐냐? 고난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배운다. 한 번 배운 것 가지고요 평생 써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의는요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온다. 그 아시아에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어려움을 당하면서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것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 피 속에 있는 자기의의 죄성을 알아요. 얼마나 여러분 자기의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만이에요. 여러분 평생 동안 싸워야 될 문제가 교만이에요. 평생 동안 싸워야 될 문제가 자기의예요. 자기의.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오늘 여러분 이 과에서는 이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소통의 교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해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조건이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 사도 바울의 인생에 여러분 결정적인 계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알아들었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는 이 말을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요 알아들었어요. 바울은요 아시아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요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은요 직접 말씀도 하셨지만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경영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바울이 보았던 주의 영광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기 얘기하고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너무 억울하죠. 너무 억울해요. 그 재밌는 것은요, 주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시기에 그냥 넘어가요. 근데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조그마한 것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것 때문에 걸리고 시험 들고 그러고.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한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걸렸잖아요. 걸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의 영광이 담겨져 있고 숨겨져 있어요. 마치 보자기에 이렇게 싸져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보자기를 열고 그 속에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는 그것을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매번 이래야 돼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자, 이번에는 사도 바울의 간증을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에베소 3장 3절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곧 계시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당신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바울이 지금 세 가지 걸 얘기합니다. 나는 알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어. 두 번째는요 기록했어. 세 번째는요 읽으면 너도 나처럼 알게 될 거야. 하시오. 나는요 계시로 알게 됐어. 내가 안 것을 나는 기록했어. 내가 기록한 걸 너희가 읽으면 너도 나처럼 될 거야. 이 말을 여러분도 다른 표현을 하면 나는 보았어. 그리고 그것을 기록했어. 너희가 읽으면 너희도 나처럼 볼 거야. 너희도 나처럼 볼 거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내가 똑똑해, 내가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 봤어. 그리고 적어놨어. 너희가 만약 그거 읽으면 너도 나처럼 될 거야. 너도 나처럼 알게 될 거야. 너도 나처럼 볼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슨 뭘 해야 된다면요. 여러분들 말을 하면 이렇게 누가 여기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사도 바울 선생님 같아요. 그럼 왜 우리는 바울이 된 걸 못 봅니까? 왜 바울이 된 걸 못 보는 줄 아십니까? 안 읽어서. 거기 보니까 읽으면 그것을 읽으면 여러분 그것을 읽으면 바울처럼 본다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안 읽는다는 거예요. 안 읽는다는 거예요. 제가요 오늘 제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만약 목사가 됐으면 어땠을까? 솔직히. 그럼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뭐 부자로 살고 똥똥으로 잘 사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요 설교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똑똑하면, 너희가 잘났으면, 너희가 공부를 많이 했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도 계시로 알았어. 근데 내가 다 적어놨어. 읽어. 너도 읽으면 너도 나처럼 될 거야. 여러분 너도 나처럼 될 거야. 여기서 다 읽고 멍청한 사람 빼놓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돼요.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게 뭡니까? 주의 영광을 본다. 주의 영광을 봐야 구원받고 주의 영광을 봐야 성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몰랐던 걸 아는 거예요. 몰랐던 걸 알고 깨닫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깊게 알아졌다면 오늘 여러분은 주의 영광을 본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집회를 갑니다. 공의를 갑니다. 가면요 성도님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에서요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이런 표현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표현은 뭔지 아십니까? 성경적인 표현을 제가 설명을 해줘요. 이것저것 공부 다 맞추고 난 다음에 성경적인 표현을 설명해줘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뭔가 알았으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때문에 주의 영광을 봤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오늘 밤 주의 영광을 봤습니다. 시작! 오늘 밤 주의 영광을 봤습니다. 주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 주의 영광을 봤습니다. 이 말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걸 말도 없는 사람한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은혜 받았다니까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아니 띵했어요.
끝나기 전에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주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래서 시골교회 가세요. 할머니들한테 이걸 가르쳐놓고 이제는 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봤습니다. 만약 이번에 이제 여기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이 다음 주에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나올 때 목사님 통해서 주의 영광을 봤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있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은혜 받았어요 한 사람은 수양회를 아는 사람이에요. 수양회를 온 사람, 목사님 주의 영광 받습니다. 진짜 이 말이 이해된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제가 술 얘기 많이 했는데 죄송해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떡 얘기 많이 했는데 죄송해요. 저 때문에 속상했죠? 오늘 주의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 옆 사람은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주의 영광을 받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 얘기하면 분명해졌습니다. 희미해졌던 게 분명해졌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말을 주의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이게 이제 메인 주제라면 이제 내일부터는 하나씩 우리가 좀 희미했던 것을 조금 선명하게 주의 영광을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맹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눈을 밝히 뜨사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저들이 더 보호한다면, 주님의 영광을 한다면 저렇게 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고하는 것이 단순히 나 자신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어야만 된다는 걸 알았기에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가 이런 수양회를 합니까? 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더운 시간에 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시간을 갖는 줄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제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술 먹은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술래리 했습니다. 떡을 먹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술을 먹는 건지 떡을 먹는 건지 고기를 보는 건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수양회 기간 동안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희미했던 것 분명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몰랐던 것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확신하지 못했던 것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을 아는 영광의 그 분량이 더 깊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계시로 깨달은 것을 적었다. 너희가 그것을 읽으면 너도 나처럼 알고 볼 것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해주시옵소서. 듣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보고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